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 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것이 복인지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모든 것을 깨닫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깨달음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근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실한 일꾼들을 가르쳐서 세워서 복음을 맡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느 특정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여서 힘써 배우고 가르쳐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만이 우리는 이 복음의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를 성경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군대 갔는데 그 군대에서 오늘 나 일이 있다고, 친구를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응?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은 대로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그냥 평탄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입니다. 내가 주인에게 고용이 되어서 일을 시작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는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께 고용된 일꾼이라면 우리는 이 피땀 흘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그분의 칭찬이 있을 겁니다. 그분의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 상급을 향해서 우리는 다름박질을 하는 겁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악한 일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악함이 나를 날마다 올무로 나를 넘어뜨립니다. 내가 행한 그 일 때문에 내가 날마다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의인같이, 사자같이 담대하려면 의로워야 된다. 이것은 내가 이룬 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의를 다 이루시고 여기에 참여하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것을 믿고 그분의 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강하게 외쳐야 돼요.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셨다. 우리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이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기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무서워 도망가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습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합당하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셔요. 전지전능하시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실 분이셔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의 곳곳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0장 12절에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외한다고 하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내가 한 그 말씀을 지키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느냐고 우리가 묻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함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근본을 모르잖아요. 응? 제가 명절 때만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서 산소에 갑니다. 산소에 가면 그 산소 가족묘지에 저한테 13대조 할아버지부터 쭉 계단 위치로 돼 있어요. 그럼 애들이 큰아버지 나 여기가 누구 산소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카 딸내미가 하는 말이, 대학교를 갔더니 자기의 시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희 시조는 저는 기계유 씨고 삼자제자라고, 우리 시조가 삼자제자라고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휘둥그레져 있더래요. 지금 그런 거 아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응?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근본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시작이 이 땅에서 시작된 게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이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니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함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근본인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본분이래요. 사람의 본분이 바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래요. 여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래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천국이 그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는 뭘까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에는 두 사람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을 부모를 경외하는 그런 시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섬기는 그 모습에서 가정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은 뭘까요?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시작은 다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났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시작은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미련한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충성되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을 지나가는 것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결과가 달라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가지고 나의 삶을 지금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또는 1년 후에 나의 결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응?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그것을 바꿔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게 그 주어진 그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다 똑같이 하루는 24시간이다라고 줬습니다. 아내하고 둘이 길을 가다가 어느 가게 이름이 25시래요. 저 집은 어떻게 해서 25시지? 하나님께서 똑같이 줬는데 왜 저 집만 25시야? 라고 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상호가 25시라 할지라도 그 집 사람들도 다 24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은 똑같지만 결과는 다를 것이다. 모든 사람 결과는 다 달라요. 출발점은 같다 할지라도 결과는 달라요. 그 결과를 만든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들아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워라. 그러면서 게으른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련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헛불이 쓰는 그 사람을 미련하다고 했어요. 내게 주신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존귀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게 시간이에요. 시간을 아껴서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부자 되는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되게, 우리는 그 일이 정당하게 우리가 수고하는 것의 대가를 얻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탐하는 자들이 내 옆에 있다면 그로 인해서 날마다 불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11조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가장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는 더 이상 다툼이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탐낸다고 그래요. 욕심 부린다고 그래요. 시편의 23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인도를 따르는 자가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를 의지하는 자가 풍족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 모든 것은 더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다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상하고 고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연약한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소서. 미련하여 고집부리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믿어 실패에 이르지 않게 하소서. 지혜의 근본이요 진리와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악을 물리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소서. 죄와 허물을 많은 삶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이름을 깨닫게 하소서. 육신은 날마다 늙어지나 영은 지혜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문을 누가 써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앞에서 말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통과하는데 뭘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먹었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에 그들은 만나를 먹었잖아요.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전쟁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답이 이미 이기셨고 그들은 점령했어요. 그게 저들의 싸움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농사해서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농사하지 아니해도 먹을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어때요? 우리나라 이 많은 숫자가 다 농사해서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농사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시고 먹는 그 모든 것이 감사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다 내가 수고해야 먹고 살고 내가 수고해야 이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고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걸어서 통과할 때 저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운동화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운동화라 할지라도 40년 신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신발이 떨어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닳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근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근심을 내게 와서 내려놓으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누리고 계신 분이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그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활하는 모든 시작이 그 여호와를 경외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출발점이 시작됐고 그 경외함부터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온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두렵고 떨림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았다면 우리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자 아니라 너희 마음에 이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신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이 만난 곳이 바로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내 속에 그 하나님을 품은 그 마음이 옆에 있는 사람들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전달되는데 내 감정이 거기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나를 품어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옆에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다. 근데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은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모아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근본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근본이라고, 우리 생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날마다 치리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처럼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내 중심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그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화평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곳마다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아멘.